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서 이렇게 지금 성경 봉독하는 거 쉽게 보이시죠? 정말 어려운 거예요. 뭐 글씨도 잘 안 보일 거예요. 뭐 이게. 그리고 어느 때는 성경이 짧은 데 있으면 뭐 그래도 괜찮은데 오늘처럼 이렇게 길면 막 이렇게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연습해서 이렇게 앞에 이렇게 서시는 걸 연습하시면 돼요. 여러분, 오늘 제목은 만약에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만약에는 어떤 면에서 참 슬픈 단어예요. 내가 만약에 그때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내가 만약에 그때 거기 가지 않았다면 지금 상황은 좀 달라졌을까? 내가 만약에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내 삶은 어떻게 변하게 됐을까? 내가 그때 그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했다면 지금 나는 좀 달라졌을까? 내가 만약에 부모님이 살아계셨을 때 좀 더 가까이 그를 찾아뵙고 안부를 물었다면, 우리는 그런 만약에를 많이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뭘 먼저 고치시고 싶으시고 뭘 먼저 해결하고 싶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 중에 한 부분이에요. 특별히 25절서부터는 25절에서 끝절까지는 그 첫째 아들에 관한 부분이죠. 첫째 아들을 보면서 저도 첫째니까 여러 가지 감정들을 또 이렇게 이입하게 돼요. 25절에 보면 맏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의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그럼 26절에 한 아들을 한 종을 불러 이 종이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왜 이 큰아들만 몰랐을까요? 송아지를, 그 당시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할 정도면요 동네가 들썩이는 잔치예요. 저도 영국에 오기 전에 여주에서 여주 간멜이 458번지 그 간멜교 강천면 458번지에 위치한 간매교회, 거기 곽씨 문중이에요. 다 곽씨 분들만 계셔. 그러니까 교회 분이 대부분이 곽씨 분들이 많아가지고요. 요만한 앤데 아저씨야. 할머니가 아저씨 이래. 처음에 뭐지? 이렇게. 그래서 마을 이렇게 가면 다 대부분 이렇게 곽씨 분들인데 거기서도 이렇게 잔치 한번 하면요, 돼지 이렇게 잡아요. 소리도 막 꽥꽥 나고요. 막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래서 이제 드시라고 이렇게 갖고 오면 뭐 있어요? 도장이 찍혀 있어 거기. 그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돼지 껍데기 이렇게 도장에 파란색, 이렇게 털도 나 있어. 근데 이것도 안 먹을 수는 없잖아. 좀 이렇게 먹는데 여보 이렇게 사실 그러니까 그 돼지 소리 나고 막 그거 잡고 막 하고 그 고기 굽고 하면요 모를 수가 없어요. 근데 소를 잡은 거 더 큰 잔치거든요 이 당시에. 그런데 왜 이 큰아들만 몰랐을까? 왜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면요 여러 가지 유추해 볼 수는 있어요. 얼마나 이 가지고 있는 밭이 넓어 컸길래 집 마을에서 벗어나서 한참 동안 가야 그 정도까지 거기 있으니까 뭐 모를 수 있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죠. 그러면 그러니까 상상보다 더 큰 부자인 이 아버지가. 그렇더라도 한 사람쯤은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
둘째, 셋째, 넷째도 아니고 큰 아들인데 그 아버지의 그 일을 그 당시에 유대인 이 시대에서는 그 아버지의 그걸 이어서 이 가정을 가문을 이끌어야 할 사람인데 여기서 갖게 되는 감정은 소외감입니다. 우리도 이런 게 느낄 때가 있잖아요. 왜 나만 몰랐지? 왜 다 아는데 나만 모르는 거야? 다른 분들이 이미 다 아는 눈치야. 근데 나만 몰라. 이때 느끼는 감정. 저희 사형제다 보니까요. 하다 보면 한 사람이 미스될 때가 있어요. 얘기를 못할 때가 있거든. 뭐 하다 보면 그냥 지나가요. 근데 그때 서운해.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동생들도 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어떤 거 보면 아니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저렇게 할지? 뭐 이런 거. 왜 다 알고 있는데 나만 모르지? 뭘. 하다 보면 한 줄 알아요. 그리고 우리 넷이니까 그런데 더 많은 분들도 계시잖아요. 하다 보면 이름 막 헷갈리잖아요. 얘를 불러야 되는데 다른 애 부르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런 게 하나하나 이렇게 되면 나만 이 가정에 소외를 받나? 뭐 이렇게 그런 소외감들이 있지요. 지금 이 큰아들이 갖고 수 있는 마음은 소외감일 거예요. 왜 다 알고 있고 마을 사람들 다 알고 심지어 여기 종이라고 요기한 요 종은 장년의 종이 아니에요. 요 원어의 뜻은 미성년자예요. 그러니까 아이, 어린 아이. 그러니까 그 집에 있는 종의 자식 애들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잔치가 이렇게 막 시끄럽고 복잡하면 야 나가서 놀아 막 이렇게 하는. 나가서 지금 밖에서 놀고 있는 거야. 지금 여기 걸리적거리니까 넌 좀 나가 있어. 저도 그런 경우 많아요. 우리 아버님이 막내시라 무슨 이 오형제 막내 다 남자 낳았다 그랬잖아요. 아버님이 막내에다가 아들 넷, 형님들 다 남자 쭉. 그러니까 뭐 잔치 이렇게 하면요, 야 너희들 좀 걸리적거리니까 좀 나가 있어 저쪽. 아니 방에 들어가 있어. 그런 애거든요. 그 애도 알아. 걔를 불러가 야 뭐라고 하더냐? 이거 지금 세상 말로 이 폼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 집의 장남인데 그 종의 애한테 야 무슨 일이냐? 그 아이는 또 눈치 없이 어떻게 해요? 그대로 다 얘기해. 봐봐요. 그대로 다 얘기잖아요.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면 아버지가 옛 얘기 그대로 좀 마음 상하지 않게 이렇게 좀 했는데 이제 그런 아이가 아닌 거야. 그런 정도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고지고대로 아버지가 건강한 것까지 또 강조하네. 이 형의 그 감정은 뭐 생각하지 않고 그 둘째가 그게 나갔을 때 얼마나 저놈 저 인간 이렇게 했겠어요. 그래 너 그리고 또 이 근처도 아니고 맞아 죽을까봐 어떻게 동네 어떻게 해요? 외국으로 가버렸네. 그러니 어떻게 해? 그래 가서 돌아오지 마라. 다시 보지 말자. 이렇게 마음 가졌지 않겠어요? 근데 어떻게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 그러니까 이 안에서 소외감이 어떻게 이제 부글부글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라. 이 안에 섭섭함이 이제 소외감이 섭섭함으로 바뀌어요. 왜 나를 이렇게 대우하지? 왜 내가 이렇게 되지? 라는 그 소외감이 이제 쌓여지면요 섭섭함이 돼요. 그게 지금 오는 거예요. 살찐 송아지 앞에서 그냥 이렇게 잡았나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28절에 그가 노하여 이제 소외감이 지나서 섭섭함이 오고 하면 뭐가 사람이 감정이 오냐면 분노가 있게 돼요. 분노. 그러면서는 노하여 어떻게 해요? 잔치가 지금 온 동네 사람까지 다 알 정도로 큰 잔치가 지금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데도 어떻게 해요?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사실 이 잔치는 누가 사실은 주관해야 되냐면 큰아들이 주관해야 됩니다. 그 당시 이 문화상으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이 주체를 하더라도 그 맡아서 주관하는 것은 큰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접위원이든지 뭐 준비위원장
그런데 철저하게 지금 배제된 상황이에요. 그러한 상황이죠. 그 잔치에 철저하게 지금 배제돼 있고, 지금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그럴 때 아버지가 나오시죠. 그야말로 이 노는요, 뭐 조금 이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세상 말로 폭풍 분노, 폭풍 진노, 이런 상황이 오지요. 그러면 이 분노가 하면서 뭐가 나오냐? 29절에 이렇게 보면요, 불평 불만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기는 강할 수가 있어요. 내가 뭐 이랬을 거예요. 여기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보통 이 둘째 아들도 이 유산을 달라고 했을 때 아버지요, 이런 단어들 괜히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때 그 감정들, 그 상황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아버지라는 단어가 빠졌다는 것은 지금 아버지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섭섭한 것이 넘어서 분노까지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아버지요가 아니라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불평과 불만,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근데 이렇게 쭉 나오지요. 그런데 여기서 이 아들이 불만과 불평을 가지면서 그가 느끼는 그 감정성, 그가 놓쳤던 것이 있지, 아버지의 관계를 지금 놓치고 살았다는 게 여기 드러나요. 여기 보면 섬겨라고 돼 있는데, 이 섬겼다라는 이 단어는 언제 쓰냐면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쓰는 단어입니다. 자식과 아버지의 관계에서는 이 단어를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말로는 당연히 큰아들이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깊은 곳에서는 아버지와 나의 관계가 어떻게 해요? 아버지와 종의 관계로 그는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모르고 있으면요, 모든 상황 속에 그게 다 불만과 불편이 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신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지금 여기 분노가 나오는 거예요.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게 이제 넘어가면 그 입에서 뭐가 나와요? 저주가 나오는 거예요. 모욕이 나오는 겁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아니 창녀들과 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이제는 언제 관심 있었다고 이런 얘기를 해요. 뭐 미리 다 조사 나갔었나? 둘째 아들이 뭐 하는지 다 보낸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과장되게 그에게 쏟아낼 수 있는 최고의 악한 말, 그 모욕적인 말, 그것이 바로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근데 지금 누구 앞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와 이 아들은 완전히 그기잖아요. 아버지는 이 아들, 지금 이 창녀와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동생에 대해서 얼만큼 감정이 안 좋은지가 여기서 또 표현되죠. 당신의 아들이라는 표현이에요. 이 아들이라는 이 단어는요, 당신의 아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동생 아니라는 거죠. 이미 내 마음속에서, 제 생각 속에서 지워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감정이 폭발하면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말이, 제가 지금 이 감정이 컨트롤이 안 되면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악한 말로 그를 공격하게 돼요. 그게 참 우리가 두려운 거예요. 지금 이 아들이, 큰 아들이 그랬어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삼켜버린 당신의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모욕의 최고의 모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어떤가요? 아버지가 이르되 얘야. 그 정도로 공격을 받고 하면요, 이게 어디다 대고 할 수 있어요. 너도 똑같아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사실 맞아요. 유산 상속에 의하면 큰아들은 2배고 나머지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2개를 받은 거고 거기엔 하나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보통 나눠줄 때는 동산, 즉 이 부동산 부분은 아니에요. 움직일 수 없는 땅이나 뭐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분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걸 말씀하고 싶으신 거죠. 만약에 이 큰아들이 자기가 지금 이렇게 욕하고 공격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할 정도로 이렇게 말을 하는 자신도 그 둘째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12절에 보면요,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온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이 말을, 이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들었을 땐 뭘 기대하냐면 아버지는 어떤 반응을 하셨을까, 이걸 기대하면서 그 큰아들은 어떤 반응을 했을까. 왜냐하면 성경에 2 아들이 있다고 11절에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 아버지가 이 유대의 상황 속에서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나누어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동안은 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어떻게 해요? 나가서 그냥 처분한 거잖아요. 그래서 더 탕자인 거예요. 뭘 했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을 처분한 자체가. 그런데 아버지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아버지는 어떻게? 아버지가 그 살림을 나누어 줬어요. 그런데 큰아들이 뭘 해야 되는 기대하고 있겠죠? 큰아들이 이 상황이 둘째가 그런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너 왜 이러냐고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각각 나누어 줬더니 큰아들도 받았습니다. 그는 이 상황 속에서 둘째와 다를 바가 없어요. 어쩌면 더 악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그나마 그런 용기가 있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마음, 이걸 가지고 내가 뭔가 좀 해야 되는데 그걸 숨기지 못하고 말한 어쩌면 용기라도 있었지. 이 큰형은 늘 그것도 있었지만 어떻게? 가만히 있었던 거죠. 그런데 때가 온 거죠. 오, 그래? 둘째가 하는 것을 어쩌면 속으로 쾌재를 불렸을지도 몰라. 그러면서 그도 자기 것을 2배를 갖게 되는 거죠.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침묵한 겁니다. 만약에 그가 그때 침묵하지 않고 그 불의를 봤을 때,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을 봤을 때 그가 거기에 이야기했다면 그의 삶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이 본문은 끝이 이 큰아들이 어떻게 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잔치에 들어갔는지 아니면 에이 하면서 나는 딴 데로 갔는지 그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결국은 만약에 이렇게 남는 거예요. 이 본문은 결국은 우리에게 먼저 믿는 큰아들과 같은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한 영혼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을 때 그가 사회에서 어떤 사람이든 사람들에게 어떤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이든 그가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저렇게 형편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 교회 다니고 그렇게 한 사람일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약에 그런 분을 보내셨다면 너는 그를 어떻게 대접할 것인가? 그런 사람들을 내가 너에게 보내주셨을 때 너는 나와 함께
기뻐할 수 있겠는가?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 질문은 그 당시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이 비유의 말씀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지난번에 설교도 마찬가지고 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들이 이제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운동들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결정적인 순간이 그 그리스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점령했을 때 마카비 혁명, 이 유대인 한 사람 마카비라는 그 가문, 그 하스몬 가문이 그 중에서 이제 그 가문이 대표적으로 일어나서 막 반란을 일으키고 그래서 결국 독립을 했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가진 이 마음들이 뭐예요? 우리가 이대로 이제 이 외세 공격 앞에 이제는 우리가 넋놓고 있다가는 안 되겠다 해서 늘 어떻게 이쪽에 칼을 차고 다니는 사람. 이제는 그냥 호락호락 우리가 한선 아니라 이제 대항하고 저항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랬어요? 젤로 땅, 가나나인. 예수님의 그 제자 중에도 한 2명 정도 있죠. 이쪽에 그 사람들은 늘 레디컬한 사람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가서 그냥 그야말로 지금 말하면 자살 폭탄 뭐 이렇게 할 정도로 예수님과 이 십자가 할 때 이 빌라도가 거래했던 그 바나바도 이쪽 사람이죠. 한쪽은 어떻게? 이 세상은 등지고 이제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SNF파. 그래서 광야로 들어가고 산속으로 들어가고 기도원으로 들어가고 세상은 나는 몰라. 등지고 면벽하면서 그런 사람을 SNF파. 대표적인 게 세례 요한일 수 있죠. 그리고 가운데 양끝이 아니라 가운데 사독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 다윗의 그때 이제 사독 대제사장이던 사독의 우리는 후손이다, 후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제대로 이 시대를 이끌어야 되는데 이끌려면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아니라 정치에 참여해서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하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사독의 파,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 일을 감당한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요? 정치나 관심 없는데 세상에 남아있는 걸 맞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세상에 남아있어요. 그렇지만 바리새인들은 일반 사람들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가르쳐서 온전히 흔들리지 않도록, 그래서 그들을 서기관이라고 하기도 하고 율법학자라고 하기도 하고 랍비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온전히. 근데 그들의 관심사는 누구예요? 온전한 유대인. 저 죄인들, 세리, 창녀, 심한 병든 사람들은 아니야.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로 판단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세리들과 죄인들과 그런 사람들이 친구가 되고 그들과 식사를 하고 막 이러니까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랍비로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생으로서, 그러니까 자기와 같은 이 직업군에 속하면서 이 얘기예요. 어떻게 저 짓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을 하는 거죠. 지금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관심사가 어디 있었는지를 보여주죠.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저런 인간은 내가 못해,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 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나는 저 사람들과는 난 상종하지 않아 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들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이때 그냥 큰아들에게 하는, 아니면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그러한 한 이야기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원수된 사람, 마치 큰아들이 장녀들과 함께 막 이러면서 그렇게 외치는 그 둘째 아들과 같은 그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이미 형제와의 관계는 단을 끊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런 분이 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오늘 주님은 계속해서 만약에 이 질문들 우리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만약에 이 큰아들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다면, 날마다 그 나간 둘째를 기다리기 위해서 먼 들판을 바라보면서, 먼 산을 바라보면서 혹시 오늘이나 올까 내일이나 올까 그 쳐다보는 그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봤다면, 높은 곳이라도 더 올라가서 자기 잃어버린 아들이 오늘이나 돌아올까 안타까워 눈물 흘리며 바라보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그가 알았다면 그는 이러한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가지고 있는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그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은 조금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결론이 없어요. 그 아들이 잔치에 들어왔는지, 아니면 더 화가 나서 그냥 그만하세요 하고 그냥 뛰쳐나갔는지 본문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그 다음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얘야,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는데 함께 잔치자리에, 잠치자리라는 것은 함께 예배하는 자리예요.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자리예요. 거기 함께 가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우리에게 하는 질문이고 우리에게 하시는 요청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끝끝내 그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그 요청을 하는 이들 결국은 십자가에 매달리게 했지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스스로는 마치 이 시대 바리새인처럼 나만큼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 열심인 사람, 나만큼 헌신하는 사람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쩌면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늘 생각하시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나중에 여러분 후회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그때 그 사람을 용납했다면, 내가 만약에 그때 내 동생을 나도 같이 가서 축하해 줬다면, 누가 나를 안 알려줬든 뭐 소외를 받았든 뭐 아니면 어떻게 됐든 그거 하지 않고 내가 만약에 그때 그 감정을 내려놓고 그 내 동생을 안아줬다면, 내가 그때 좀 더 열심히 봉사하고 좀 더 열심히 그 사명 감당했다면 후회가 없는 우리 교회 또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내가 그랬었더라면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 주신 말씀 하나님 오늘 내가 실천하길 원합니다. 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 용서하게 하시고 더 용납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도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주님이 눈길이 가 있는 곳에 내 눈길도 갈 수 있도록 주여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내 마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